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남 여수 춘천 출신인 우리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시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어 있을 때는 한호하다가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지만 힘이 다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 꽃송이나 건전지 같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만남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와의 만남이잖아요. 부모를 만나면,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부모를 만나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아들을 집에다 떼어놓고 딸 셋만 데리고 도망간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춥고 굶다가 119에 발견이 됐대요. 요즘 아들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학생이 실력이 늘어나고 공부가 재미있어지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면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메시아 되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요, 은혜의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은 알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을 치렀는데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 탈무드 신학교에 들어오기를 이제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입학생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입학생은 이 학교가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이 학교는 공부를 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모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면 도서관으로 가면 되지 꼭 이곳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탈무드 신학교에 합격한 사람의 정답은 무엇이었느냐? 좋은 납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친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기도하면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왜 우리가 나오느냐,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기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엘라베마 출신으로 유명한 저술가요, 사회사업가요, 교육가인 헬렌 켈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청각, 시각, 언어 장애, 이 3중의 장애를 안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에 걸려서 3중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1904년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하버드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해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역사상 최초의 졸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가리켜서 빛의 천사다, 삼중고의 성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7세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리반의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이 헬렌 켈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회사업가로, 교육가로서, 빛의 천사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도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데,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당신도 메시아를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꼭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드레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죠.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오니,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는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실망 속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일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나에게 충고하지?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신데
내가 이 바다는 더 잘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 고기만 잡았던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세를 받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켜 세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 베드로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드라마틱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결박하여 잡아들이는 일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헬기가 나가지고 다메섹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빛이 비치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180도 완전히 바꿔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유럽을 복음화시킨 최초의 선교사고 그의 열정으로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로마 전도, 여러분 유럽 전도,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실은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꿔지게 되고 그의 삶이 바꿔지게 되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영원히 저주 아래 살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망자로서 처갓집에 얹혀서 무기력해 살던 촌부에 불과했지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 위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세리장의 그 모든 욕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이제는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를 받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본래 7 귀신에 시달렸던 불쌍한 여인이었으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주의 증인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12월 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7절에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고백이 누가복음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 나 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약혼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내가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되고 이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을 우리는 덧입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여선지자 안나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능력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여러분 변화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을 인생이 영생하는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실패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이 빛의 인생으로,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남으로 변화됐던 베드로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